지난 토요일 인천 시민들이 신천지 시설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시청 앞에서 열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들어달라며 인천시에 호소했습니다. 지난 주일은 2024년 새해를 은혜로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예배였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크리스천다운 삶을 다짐하거나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등 은혜롭게 보냈습니다. 기독 가치관을 담은 다양한 디자인의 액세서리를 제작하는 곳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도 찾아 액세서리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CTS 뉴스입니다. 인천 중구 인근 옛 인스파월드에 신천지 입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인천 시민들은 신천지 시설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시청 앞에서 벌였는데요. 집회 참가자들은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들어달라며 인천시에 호소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최근 신천지 입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 중구 인스파월드. 지난 6일 인천 시민들이 시청 앞에서 신천지 시설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열었습니다. 손에는 신천지 아웃이란 문구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옛 인스파월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구청장뿐만 아니라 인천시장, 지역구 국회의원 등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시청을 상대로 시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스파월드가 위치한 중구 구민뿐만 아니라 남동구, 미추홀구, 동구 등 인천 곳곳에서 주최 측 추산 시민 1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인천 전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왔습니다. 친한 동생이 신천지에 빠져서 가정이 무너지고 가족들이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모습들을 인천의 어떤 시설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꼭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옛 인스파월드 건물은 2013년 신천지 측에 매수된 이래 종교시설로 사용하려는 신천지 측과 이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 사이에서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천지가 해당 건물을 종교시설이 아닌 문화 및 집회시설로 신청해 리모델링을 신청했고 중구청이 받아들였습니다. 시민들은 10년째 신천지 입성 반대에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소식을 듣고 허탈함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행정 처리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시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공청회도 없이 이렇게 비밀리에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것에 참 큰 의구심과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몰랐다고 하면 알았다고 하면 바꿔야죠. 취소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행정적인 절차가 정확했는지 합리적이었는지 정당했는지 중구에서 가장 큰 영향력 있는 정치인인 국회의원과 그리고 결정권자인 중구청장은 반드시 주민의 의견에 맞는 합당한 결정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근 아파트 입주민 대표와 학부모 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효화 중구 의원 등 정치권 인사도 시위에 참여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대 서명과 학부모 대표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신지요? 부디 학교 주변에 유해 요인 없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안전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옛 인스파월드 건물의 건축허가 취소에 확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신천지 입성 반대 집회에서는 2만여 명의 반대 서명지와 용도 변경 허가 취소 탄원서를 인천시에 전달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잘 들으셨는지요? 2023년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2024년 새해를 은혜로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예배였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생각으로 올해 첫 주일 예배를 보냈을까요? 새해에는 더욱더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거나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등 다양한 모습이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2024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 한국교회. 소망교회도 첫째 주일을 엄숙하고도 활기차게 보냈습니다. 성도들은 새해 시작을 은혜로 맞이하자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2024년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는데 굉장히 뜻깊은 예배인 것 같아요. 우리 가족 모두 다 건강하고 그냥 올 한 해 또 무탈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보냈으면 합니다. 결혼한 지 9년 만에 귀한 손자를 얻었어요. 올 2024년도 그런 마음으로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이 첫 예배에 나왔습니다. 이날 소망교회는 사도행전 8장 속 전도자 빌립의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가를 주제로 설교한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는 새해 성도들에게 좋은 사람, 좋은 만남이 가득하길 바란다며 더불어 스스로 전도한 새로운 생명 한 사람을 얻는 한 해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저는 2024년 우리 소망교회 모든 분들이 정말 그런 친구 한 사람씩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의 삶의 의미를 만들어주는 그런 친구 한 사람,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한 사람, 여러분의 입으로 전도하여 얻게 되는 새로운 생명 한 사람 꼭 여러분 주위에 올해에는 생겨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중앙성결교회도 새해 첫째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는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묵상하며 2024년 사도행전 강해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땅끝까지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한기채 목사는 올해 성도들이 가정과 학교, 직장 곳곳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세상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것이 사도행전을 지금 말씀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대입니다. 금년에 그리스도를 각 처에서 나타내는 삶을 사십시오. 예배를 마친 성도들은 새해 첫 주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2024년도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올 한 해 저희 가정이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면 교회가 또 예수님을 나타내게 되는 거고 교회가 예수님을 나타낼 때 세계 복음화가 땅끝까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오늘 새해 정말 은혜로 한 해를 이렇게 열어갈 수 있고 은혜로 또 결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2024년 새해 크리스천다운 삶을 다짐한 한국교회 성도들을 응원합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꾸밀 수 있는 액세서리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독 가치관을 담은 다양한 디자인의 액세서리를 제작하는 곳이 있는데요. 액세서리에 복음을 담았는데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도 찾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이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십자가를 형상화한 세련된 반지, 은혜로운 의미를 담은 독특한 이름의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토브는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라피스는 돌, 니제르는 검문이라는 뜻과 영어로 하나님을 뜻하는 갓이 만나 모든 길은 하나님께로 통한다. 고로 그것이 선한 길이다의 의미인 토브 라피스 니제르지. 모든 사람은 소중하고 고유한 존재라는 슬로건 아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다양한 액세서리를 디자인하고 만드는 곳입니다. 주얼리라는 것 자체가 보통은 바깥을 많이 향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화려해 보이냐, 얼마나 이쁘냐가 되게 중요한데 특히 반지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이 저잖아요. 생각보다 자주 보이거든요. 그때 반지를 보고 일상에서 은혜를 한번 기억했으면 예수님의 탄생과 돌무덤이라는 의미가 담긴 반지로 5주년 결혼 반지를 맞춘 부부도 있습니다. 결혼 5주년 반지를 맞춘 부부는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세상에 드러내기 전에 복음을 몸에 지니고 다니며 기억하고자 의미 있게 반지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를 드러내는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연스럽게 제가 그 복음이라는 것들을 늘 마음에 새기는데도 늘 이제 손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늘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충분히 복음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고 착용하려고 합니다. 저랑 남편만 아는 그런 의미지만 그래도 좀 더 특별한 제 몸에 계속 지니고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큐티와 설교를 들으며 메모하던 습관으로 복음이 담긴 히브리어 컬렉션을 만든 김권섭 대표. 토브 라피스 니제르지를 창업할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면류관을 재해석한 반지에 기독교 정체성을 나타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김 대표는 복음을 담은 액세서리를 종교적 구분 없이 오브제로 사용하며 기독 가치관의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디자인을 보고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액세서리 상담으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찬이니까 저거 사야지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예뻐서, 그 예쁘기 때문에 그 안에 더 의미를, 소비자들이 더 애착을 갖고 하나의 아이템이 될 수 있는, 오브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고 싶은 게 가장 큰 꿈입니다. 토브 라피스 니제르지는 향후 미국 진출을 계획하며 전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이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성명을 통해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미래 세대의 도전과 성취의 즐거움, 공정한 경쟁을 통한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교회는 참가한 선수들을 손님으로 섬기며 대회의 성공을 견인할 수 있길 바란다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성공적인 올림픽을 위한 협력과 기도, 자원봉사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모든 교단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으며 현장에서는 강릉 기독교연합회가 주도적으로 자원봉사에 나서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가 2024년 신년 할애회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한성현 임성웅 대표회장은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한국성결교회연합회가 되길 함께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설교했습니다. 이어 나성 윤문기 감독은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면 365일 광야일지라도 승리할 줄 믿는다고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예성 조일구 총회장은 2024년은 무엇보다 최고로 값진 한 해가 되길 바란다는 신년 덕담을 전했습니다. CTS 장로합창단이 6일 서울 노량진 CTS 컨벤션홀에서 신년 할애 예배와 단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복음의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서문교회 배준환 목사는 새 시대를 여는 희망의 노래는 인내하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다며 주님의 소명을 능히 감당하는 장로합창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제8대 단장에 서문교회 한창진 장로가 취임했으며 CTS 최연탁 사장이 임명장을 전달하고 축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전임 단장 허윤옥 장로가 이임사를 전했으며 한창진 단장이 신임 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한창진 단장은 CTS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겠다며 복음의 희망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헌신의 기쁨을 나누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CTS와 함께 복음 전파,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우리 장로 합창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장로님들과 함께 복음의 희망을 노래하는 헌신의 기쁨을 함께 누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이 오는 3월까지 사순절 필사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컴패션은 캠페인을 위해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을 주제로 40일 성경 필사 노트를 제작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후원금은 인도네시아 청소년들의 약물남용과 성문제 예방 교육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로스쿨 기독학생연합회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언약과 믿음을 주제로 겨울 캠프를 개최합니다. 캠프에서는 안산 빛나교회 유재명 목사와 브라이언 박 목사, 기쁨이 있는 교회 조지훈 목사 등이 말씀을 전할 예정이며 크리스천 법조인 리더십 특강과 비전 네트워킹 등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1776 연구소 조평세 대표가 오는 20일부터 2030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를 개설합니다. 미국의 독립정신과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한 강좌는 2030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5주 동안의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 워십 하우스가 오는 23일부터 1박 2일 동안 다음 세대 예배자를 키우라를 주제로 2024 제1회 데이빗 캠프를 개최합니다. 6가지의 프로그램과 다양한 강사진으로 진행되며 이한을 간사는
참여하는 학생들이 틀에 박힌 예배, 수동적인 예배가 아닌 역동적, 능동적 예배를 통해 다윗의 영성을 닮아갈 기회가 될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대구에는 지역교회의 후원으로 20여 년간 무료급식을 운영해온 예수 사랑의 집이 있는데요. 코로나 여파와 총무 장로의 소천 등으로 인해 주춤하던 예사의 집에 새로운 사역자가 나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배진우 기자가 전합니다. 대구에서 초교파적으로 무료급식을 운영해온 예사의 집. 지난 2004년부터 예사의 집 운영 전반을 맡아온 총무 김원흥 장로가 작년 12월 8일 소천했습니다. 이로 인해 예사의 집은 끼니를 거르는 이들을 위해 코로나 기간에도 쉼없이 달려왔지만 올해 1월 한 달 동안은 무료급식을 멈추게 됐습니다. 소천하신 그때부터 연말까지는 임원회에서 그대로 해달라 그래서 하게 됐고 1월 1일부터 급식을 안 하고 쉬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예사의 집을 꾸준히 후원해왔던 강소교회 이대우 목사가 고 김원흥 장로의 후임으로서 제2대 총무로 자원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역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일 총무 취임 예배에 참석한 운영위원회와 후원교회들은 이 목사와 봉사자의 헌신이 있었기에 굶주림과 외로움에 지친 이웃들의 벗이 되어준 예사의 집이 계속 운영될 수 있게 됐다며 격려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예사의 집이 운영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 차에 또 김원웅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예사의 집이 참 힘들겠다 싶었는데 우리 이대호 목사님이 자원해가지고 봉사를 하려고 했어요. 다시 예사의 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약 50개 대구 지역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예사의 집은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노숙인 200여 명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해왔습니다. 또 부흥성회와 예배를 드리면서 노숙인들의 재기를 돕고 보살피는 역할도 감당해왔습니다. 예사의 집은 1월 한 달간 재정비를 갖추고 내달 1일부터 무료급식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순수하게 교회들만 후원하고 성도들의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더 연합할 수 있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 사회에 소외된 분들, 노인들, 어려운 분들에게 좋은 친구로서 또 섬김의 장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숙인에게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전했던 고 김원흥 장로, 그리고 그 헌신을 이어받은 이대우 목사의 사역에 기도와 후원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배진우입니다. 서울 성내동에 있는 한양감리교회가 사랑의 라면트리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라면 박스로 성탄 트리를 만들어 매년 지역의 소외 이웃을 섬기는 한양감리교회가 올해는 116박스를 모금해 전달했습니다. 성도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는 것을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겠다는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그분들에게 이 따뜻함이 그저 그냥 겨울의 따뜻함으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따뜻함으로 그렇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면 박스는 성내 이동 관내의 어려운 이웃과 감리회, 지방회, 그리고 주변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2024년 신년 할애회를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광교협 상임고문 김재영 목사는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광주가 더욱 발전하고 축복된 성지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국가와 광주의 발전, 광주시의 복음화와 부흥을 위한 기도와 더불어 정태영 광교협 대표회장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신년 인사가 진행됐습니다. 부산 복음화운동본부가 신년 축복성회 및 할애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윤종남 목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 부대에 새 수를 채우는 것이라며 주님과 동행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2024년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민족, 부산교계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2014년 설립된 부산복음화운동본부는 초교파 기도운동과 전도를 통해 부산을 복음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예장통합경선호회가 지난 4일 2024년 신년 할애회를 구미 시민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시무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전노회장 문병식 목사는 교회가 겸손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생명을 살리는 전도가 이루어진다며 전도에 더욱 힘쓰는 경선호회가 되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설교 후에는 나라와 민족, 노회와 총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2부 할애회에서 신년 덕담을 전한 전노회장 정영화 목사는 전도하지 않은 교회는 생명이 없는 교회라며 모든 노회사나 교회들이 더욱 전도에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새해 인사와 기념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전남 무안군 150여 교회를 대표하는 무안군 기독교연합회가 신년 감사예배와 제1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회장 김준영 목사의 사회로 진행한 총회에서는 교회들의 연합과 지역 복음화를 위해 펼친 부활절 연합예배와 친선 체육대회, 군민초청 성탄절 송년음악회 등 여러 사역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어 임원 선거의 시간을 갖고 공동회장인 안동교회 노현중 목사를 신임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노현중 목사는 교회들이 원활하게 잘 연합해 차별금지법과 기후, 환경 변화에도 잘 대응하며 무안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연합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사만찬의 시사지기 배종찬입니다. 갑진년 2024년 푸른 용의 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 뜻하신 바 모든 일이 건강하게 잘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푸른 용의 해 말 그대로 참 우리에게는 복된 해, 또 은총을 많이 받는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런 해일수록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웃들에게 더 많이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주변에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더 사랑스럽게 만드는 미담이 있습니다. 시사만찬, 그 미담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경주에 있는 한 기업의 이야기입니다. 풍산 기업의 이야기인데요. 방산 기업으로 아주 잘 나가는 기업입니다. 풍산 기업은 꾸준하게 주변에 경주의 어려운 분들을 보살피고 또 찾아서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약 2천여만 원의 성금을 기탁을 했는데요. 이 돈으로 어렵게 생활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의 모습도 훌륭하지만 주변을 돌아보고 또 주변 지역과 함께 발전하기를 소망하고 또 살피는 그 기업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풍산 기업에 박수를 보내고 싶은 마음 간절하고요. 또 다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경상남도 하동입니다. 월송 나무병원 김철흥 원장의 이야기입니다. 나무 박사입니다. 나무를 연구하고 나무를 잘 가꾸고 또 나무를 또 살리기도 하고 또 더 많은 나무가 우리 주변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는 바로 그 나무 박사입니다. 나무 박사가 미담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연구도 없는 지역이지만 하동에 2014년부터 해마다 500만 원씩을 기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부금을 통해서 하동의 어려운 학생들도 지원을 받고 또 어려운 분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겠죠. 그분들께도 정말 따뜻하고 또
또 꼭 필요한 그런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힘이 필요로 하는 곳에 그 따뜻한 손길을 전달해주는 김철왕 위원장이야말로 나무 박사가 아니라 사랑 박사가 아닌가, 미담 박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단양으로 가봅니다. 충북 단양이죠. 참 경치도 아름다운 곳인데 여기에 신창훈 이장 부부가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장애도 앓고 있고 어렵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들 학교를 보내고 키우는데 장학 사업의 혜택도 참 많이 받았다고 그럽니다. 신창훈 부부는 자신들이 신체도 불편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힘들게 그 모은 돈을 무려 1,000만 원이나 됩니다. 다시 단양에 정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또 기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워서 또 지원을 받는 것도 참 우리가 애틋하고 또 참 유익하고 한 이야기지만 그 지원을 받은 사람이 잊지 않고 자기도 힘들게 모은 돈을 기탁한다. 이 얼마나 또 아름다운 이야기인가. 사랑이 사랑을 놓고 미담이 미담을 놓는다는 겁니다. 정말 이 따뜻한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더 값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값진 년, 더 값진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미담으로 어려운 또 우리 사회를 더 훈훈하게 데워주는 2024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더 따뜻한 세상 시사 만찬에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지기 배종찬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의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